교회 설립 46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생일인데 뭘 해야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여서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전부인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답답해야 할까? 사람이 기쁘고 사람이 무엇하는 일 못하니까 답답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답답해하지 않고, 교회 생활마저도 사람의 일 할 수 없으면, 사람이 높임 받지 못하면,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답답했구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교회 설립 46주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클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것이라, 그런 믿는 믿음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46주년 교회 생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녹화 영상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래도 현장에서 좀 찬양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할까? 그 생각을 했다가, 아니면 교역자들이 할까? 그 생각도 했다가, 근데 또 이 명절이 껴가지고 뭐 준비하기도 참 어렵고, 각자의 가정들 함께 있는 시간이 또 중요하고, 그러고 봤더니 저희 7명이라 어디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계속 교회에 있었거든요. 교회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여러 명이 해도 저희는 식구니까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악기 할 줄 모르는 저는 이제 찬양하고 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악기로 하고, 그렇게 찬양하자 아이들에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1부, 2부, 3부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찬양대로 섬겨준 저희 아이들에게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교회는 좋은 곳이다. 이런 무대, 이런 장소가 교회가 아니었다면 누가 비전공자인 저 같은 사람 보러 노래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전공 안 해도 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럴 만한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 되지 말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섬김은 자녀 됐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부가 살짝 아쉬운 게, 그래도 이왕이면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3부를 제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3부가 되니까 3번 찬양을 해야 되니까 제가 좀 긴장하면서 했는데, 3부가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해도 마지막이니까 뭐 이제는 목이 쉬든 말든 뭐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도분들 이렇게 눈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맞추면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 왜 자꾸 우시는 거예요? 자꾸 눈물을 닦으시니까 저도 울컥해가지고, 간신히 참았네요. 찬양은 해야 되겠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 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코로나고 뭐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많은 고난과 문제가 있겠지만 또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 어떤 행사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족하지 않음을,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사명 위에 세우신 이 교회는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할 줄 믿습니다. 46년의 시간 동안 증인의 삶을 살아온 우리 선배된 성도님들,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영광의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교회를 진단하기를 10%는 죽었고 80%는 잠자고 있고 10%만 깨어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었고 잠자고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이가 10%이고 성령을 모르는 이가 10%이며 성령을 받았지만 점차 소멸해 가고 있는 이가 80%라는 말입니다. 통계는 우리의 신앙을, 교회의 건강함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는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나는 깨어있는 자인가 잠자는 자인가 죽어있는 자인가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그래도 믿음으로부터 내가 떠나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건강함은, 성도의 건강함은, 그 건강함의 측량은 바로 80%, 이 잠자고 있는 80%가 지금 죽어있는 10%, 그리고 깨어있는 10% 중에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 그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목적, 방향, 결과는 모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떤 실력자가 하는 겁니까? 어떤 사회적 경험과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성령 받은 자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누림의 정도에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비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한 가지는 분명히 합시다. 저 같은 사람이,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빠서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이유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 주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깨어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통계가 참 무섭습니다. 현재 현장 또는 말씀 묵상 밴드를 통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인원이 현장이 한 20여 명, 온라인으로 한 50여 명 이렇게 참여하십니다. 하나 가지고 부부가 드리시는 것까지는 제가 알 길이 없고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매일 새벽 현장과 온라인을 합한 평균 수가 한 75명 정도 되더라고요. 75명은 우리 교회 재적의 딱 10%입니다. 물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영성은 신앙의 연수나 직분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살며 사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와 말씀의 순종의 삶을 점검하세요. 깨어 있는가? 잠자고 있는가? 죽어 있는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누가 도대체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충만함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자가 누구다? 깨어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은 그들을 누구라 부른다? 성령 충만한 자를 누구라 얘기한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이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들이 바로 자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깨어 있는가, 잠자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따라 종되었던 우리가 자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됨은 특별한 자리다. 이 자녀됨의 특별함의 지위는 바로 성령의 사역과 연결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자녀는 주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떠나서 자녀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자녀됨의 특별함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자녀됨이 왜 특별한 것인지, 왜 가져야 하는지, 왜 누려야 하는지, 왜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됨의 특별함, 그것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십니다. 13절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 14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으로 변화되었으니 이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으로 변화된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날마다 시간마다 죄된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 어떻게 죽일까요? 아이고 이놈의 나쁜 생각을 좀 죽어라. 그러면 죽어집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 받고, 성령에 의해 지도받고, 성령에 의해 재촉당하고, 성령에 의해 통제받는 것. 사실 이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 나를 통제하고, 누군가 나를 재촉하고, 누군가 나로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 싫어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불완전한 존재에게 주는 인도는 불안하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정 기쁨의 자리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이 성령 충만 양자의 영, 이 은혜의 삶을 사는 자는 비로소 예수 믿는데 깨어 있으니 우리의 삶이 기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음이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성령 충만함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자유로 바꾸십니다. 종이었던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요? 양자가 되었다.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 시대와 문화와 배경 속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 그 중에 두 가지 생각할 게 있다면 그 시대의 배경, 그 시대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성경 묵상하는 분하고 그냥 읽는 분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천지 차이.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것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입니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들 되고 싶습니까? 양자 되고 싶습니까?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아들을 더 사랑합니까? 양자를 더 사랑합니까? 사람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네. 당시에 왜 양자라는 표현을 썼지?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의 양자는 영광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로마 황제가 자신의 황위를 실제 양자에게 상속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1세기 로마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아들을 드리는 건데, 심사숙고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자가 누구다? 아들이다, 양자다. 결코 낳은 자녀보다 못하거나 절대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이 아들의 수준은 아버지의 수준에 의해 지금 결정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 아버지가 나를 양자 삼으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었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특별한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데, 나의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삼으셨으니 이 양자된 자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구보다 아버지의 성품을 더 훌륭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당연하고 즐겁고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아버지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그와 같이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촉구하십니다.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도 이 아들 녀석이 언젠가 나를 버리겠지. 나는 어차피 친자식도 아니니 나는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를 거야. 이러고 산다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아놓고 두리번 세상만 계속 보는 거예요. 왜요? 여차하면 살 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뭘 하게 하시느냐? 아빠, 아버지. 아람어 아빠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족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유대인도, 여러분, 구약성경에, 구약시대엔 누구도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아빠, 아버지라.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르짖음 그때만 제외하고는 그의 모든 기도에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불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진짜 아버지라고요.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며 불안한 인생 살지 말고 진짜 아버지라고요. 사고 치면 누구 생각나요? 사고 치면 엄마 아빠 생각이 나야 자식이지요. 자식이 사고 쳐서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모 생각나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엄마한테 가면, 아빠한테 가면 되잖아요. 내 재산 달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탕자가 살다가 결국은 돼지한테 주는 주염 열매 그것도 못 얻어먹게 되니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은 이것보다 더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 종이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식은 그래요. 부모 사랑 몰라요. 성도는 자꾸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자기 수준에서 해요. 그래도 아버지 생각나면 그나마 다행인걸. 잠자다가 깨어있는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왜 자꾸 죽은 자의 자리로 가려 합니까? 깨어있는 자의 자리로 가야지요.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하면, 근데 그 아버지 어디 있어요? 매일같이 내 아들 언제 오나 언덕에서 지켜보다가 그 아들 오니까 그 더러운 아들을 가서 화락 끼어안는 아버지. 잔치를 벌려라. 내 아들이 살아왔다. 아버지의 존재는 알지만 자기를 종의 신분으로 내려놓고 사는 인생이 잠자는 자들이에요. 성령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종의 신분으로 아직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아, 나 같은 자 아들아 부르실 때, 그때 그 아들의 입에서 아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자. 뭐가 문제예요?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아버지를 아빠라고 안 부르고 살아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는 나를 그냥 아들로 삼는데 나는 아들이면서 종으로 사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일하기 싫어요. 지금 당장 살 길이 막막하고 지금 죽겠는데, 죽겠으니까 아버지 찾아야죠. 왜 세상을 찾아요? 완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살지요. 왜 자꾸 죽을 길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아빠라고 부르며 온전한 자녀됨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이 즐겁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자녀됨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두리번 거려요? 왜 아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상속자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 그런데 도장 찍어서 이건 네 거야. 그러면 두리번 안 거려요. 여기 집중하죠. 여기 집중하죠. 어떤 바보가 도장까지 찍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구두로만 해도 효력이 있었어요. 상속자인 걸,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걸 내가 몰라. 맨날 아유,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겠나? 이렇게나 많아. 원래는 더 심각한 상태였잖아요. 그래도 사랑하셨는데 왜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세요. 종이라도 돼야겠다. 그 몸부림이 있었으니 그저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잔치를 벌이자, 그 소리에 누가 종한테 잔치를 벌여줍니까? 내가 진짜 아들이구나 아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구나. 성도는 미래의 유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유업의 첫 열매로서 장차 추수의 날이 오리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구원, 완전한 구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내가 상속자, 자녀됨에 대한 은혜와 확신을 누리며 살지 않으니까 이 책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들이, 내가 상속자예요. 내게 이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들은 책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상속자에게 책임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뭘 불편해해요? 나의 아버지를 온전히 고백 못하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니 불안하니까 책임지기 싫은 것뿐이에요. 왜? 구원받았는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성경은 이처럼 고난이 영광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가 세상 다른 종교들과 다른 이유예요. 다른 종교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게 유일한 복이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환생한대잖아요. 계속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강조하잖아요. 선한 일 안 하면 개미로 태어나고 좋은 일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잖아요. 세상의 소망을 이곳에 두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위해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제자들이 그 길을 갔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으며 청교도들이 그랬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고난이 성도에게 위협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가장 즐겨 묵상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위가 너무 안 좋아서 하루 두 끼 먹는 것도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는 온몸이 종합병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칼빈의 창세기 설교 책을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요. 그게 다 번역이 안 돼서 제가 1권만 지금 갖고 있는데 칼빈의 창세기 설교 거기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처음 땅은 월요일, 두 번째 넘기면 화요일, 세 번째 넘기면 수요일. 그는 병든 몸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이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을 썼습니다. 그는 50 초반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임종시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 호흡, 마지막 입을 여는 그 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천국 소망 가지며 이 땅에서의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학식이요? 재력이요? 실력이요? 오랜 신앙의 연수요? 아니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주의 말씀 따라 성령 충만히 사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 그래요?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 복음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증인, 초대교회의 증인이 된다는 것, 곧 순교한다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하면. 누가 성령 충만하다고요? 성령 충만한 자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바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잠자고 있다면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깨어 있는 길로 가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누가 일꾼 되어야 합니까?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뽑는 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지분이 있는 사람이 얻는 것 아니잖아요. 사실 어려운 길이잖아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사지로 내몰며 투표하는 분들이 기도 하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뽑는 이유는 뭡니까?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든 대상이 된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없다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건 압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자리가 귀한 줄 알아 감사와 감격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에게나 자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나의 아버지로 삼으세요. 그 아버지만 찾으세요.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바로 지금 누리면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46주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인도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